놀랍게도 인격이라고 하는 그릇을 통해서 전달받기 때문에 우리의 전하는 말들이 또 우리의 전하는 나눔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격의 그릇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 육체 속에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지금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더불어 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방법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방법, 그분이 나의 삶의 중심에서 역사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법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리고 분명한 역사는 열매로, 증거로 나타납니다. 사람이 몇 마디 말을 했다 해서 사람이 절대로 듣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고집쟁이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절대로 안 고쳐요. 언제 고치는가? 자기보다 힘에 겨운 문제를 만났을 때입니다. 뭔가 살만한 구석이 있으면 끝까지 버티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생각했을 때 도저히 이것은 할 수 없다, 이제 끝장났다 라고 본인이 느꼈을 때 비로소 변화의 출발점을 갖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것도 좋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포기합니다. 자살하거나 술과 마약에 찌들려서 인생을 허송세월 보낸 사람,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지만 방향은 분명해요. 믿지 않은 방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회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회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가 아니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내가 나의 주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방법과 원리를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을 가져가고 마음을 가져가는 것, 이것이 회개자의 생활입니다. 이걸 가리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회개를 말할 때 단회적인 회개와 계속적인 회개를 말을 합니다. 단회적인 회개는 온몸을 씻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함께하고 행동을 같이 하며 주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며 주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그런 역사, 적지만 그런 움직임들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격적인 변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그리고 양심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더 이상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촉구할 때는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를 깨트리시는 방망이가 되고 우리의 날선 검처럼 역사하시는 그러한 칼이 되어서 우리를 수술하시고 위로할 때는 위로하시며 생명의 말씀이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니 용기를 주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니 격려하시지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은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통해 구원받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택한 백성들은 반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마지막 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생명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는 것. 중요한 것은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회개할 것 회개하고,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은 내가 깁니다 하고 야곱처럼 걸어가면 연단이 있습니다. 징계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합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처럼 닮아갑니다. 점점 변화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의 갈등이 결국 믿음의 조정을 통해서 순종의 길로 걸어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귀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위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아,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을 해야 확신이 들어서는 거예요. 확신. 인생을 걸어가면서 어떤 풍파가 와도 두려움이 잠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은 잠깐이에요. 잠깐. 하나님이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등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애들하고 싸울 때 등치 큰 애기가 이깁니까? 한 방 먼저 날려서 코피 쏟아내는 애들이 이깁니까? 등치는 적어도 한 방 팍 쳐가지고 코피 터지면 그 다음부터 애들은 끝이야. 게임이. 뭐 등치가 컸습니다. 어쨌습니다. 뭐 그런 것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겼다, 나는 졌다 하고 가서 엄마한테 가서 막 웁니다. 예. 그럼 엄마가 이렇게 말하죠. 누구한테 두드러 맞았냐? 아무개입니다. 이놈아, 쥐꼬리만 한 놈한테 네가 어떻게 두드러 맞았냐고.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그래요. 그렇게 친구 앞에서 약했던 애기도 엄마가 뒤에 버텨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세 등등하죠. 이런 믿음의 삶들, 이러한 보호, 이러한 은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뭘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증거되어야 합니다. 왜냐?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가 주인 되어 있거든요. 너희 주인이 누구니?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자꾸 너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보호받는 하나님의 자녀니라. 그러므로 너의 아버지가 계신다. 그분은 너의 주인이시다. 너에게 생명을 주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며 너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기도를 응답하시며 너를 세상 끝날까지 붙드실 그분, 내가 죽어도 너에게 변함없이 함께하사 복과 은혜를 주신 그분이 너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거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삶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만 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만 건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회개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전달돼야 돼요.
강단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까지 우리의 영역, 경제의 영역, 직장의 영역, 가정의 영역, 교회의 영역, 어떤 영역에서도 그분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내는 거, 이거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반응하실 때, 역사하실 때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실 때 그것을 좋아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않는 믿음에서 이제는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지 않았던 믿음에서 이제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과 삶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길, 이것이 좁은 길.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은 밀어나구나, 아이고 밀어내, 그 예수를 믿는 의지 박약자들이야. 의지가 얼마나 약하면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산다 그래. 그런 별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여기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으며 축복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참 만족이 있기 때문에 이 보배로운 예수를 여러분 증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증거하면 좋겠는가? 삶의 나눔을 통해서 하셔야 돼요. 전도자의 그릇이 못됐으면, 못된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못된 열매, 아름다운 열매, 못된 열매를 맺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증거하면 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못된 열매였는데 예수 믿고 변화된 언행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되면 나를 알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놀랍니까? 저 사람이 예전에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변했지? 반대로 예수 오래 믿는데 복음 전도는 고사하고 언행 심사가 성령의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싹 가려버려요. 복음의 문도 차단합니다.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천국 문을 딱 가로막고 있는 자가 누구냐? 자기 자신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죄 안 지었다고요? 나는 다른 해코지 안 했다고요? 아니요. 나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일어날까요? 나의 무심코 전했던 잘못된 행동들이 초신자들을 실족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은 반드시 변화된 인격,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는 거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무조건 예수 천당 복음 불신 지옥만 외칠 수는 없습니다. 인격의 그릇에 담겨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과 삶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삶, 예수 닮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예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도 마음이 열리는 접촉점을 만들 수 있겠는가?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우리의 간증입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보다 더 능력이 있고요, 설명보다도 더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리가 이렇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우리는 죄인이었다. 죄인들이 갈 곳은 영원한 지옥 형벌인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사 이 다리를 놔주셔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가게 했다. 설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복음 설명. 그러나 더 마음에 직접적으로 와닿은 것은 뭐냐 하면 나의 간증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던 그 계기는 뭔지. 저는 어제 방송을 보면서 허준호 씨라고, 허장강 옛날 배우죠.
제가 허장강 씨를 안다는 것은 저도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예. 허준호 그분이 20년 동안 불교 신자였던 것을 본인이 이야기를 냈습니다. 예. CTS 음악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거기 윤복기 씨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연예인들이 몇 명 나와가지고 같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윤복기 씨는 웃고 있고 윤복기 권사님이시죠. 허장강 씨는 20년 동안 자기가 불교인이었고 불교에 심취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것을 간증하고 간증을 끝난 다음에는요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아, 진심으로 예수 만난 사람의 그런 찬양의 모습, 간증의 모습. 장장 20년 동안 믿었는데 자신에게 20년 동안 전도했던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윤복희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예수 믿으라, 교회 나가라 이런 말을 안 했대요. 그리고는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뭐냐? 허준호 씨에게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예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면서 언제나 했던 것은 20년 동안 뒷바라지를 해줬대요. 뒤에서. 어떻게 도왔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영화배우로 잘 나가다가 20년 근래 뭐 10몇 년 사이에 영화도 하지 않고 막 그랬던 거 보시죠. 그러니까 뭔가 어려움이 있었겠죠. 얼굴 빼빼 마르고 브라운관에 나왔을 땐 초췌한 모습으로 최근에 등장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어떤 사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은 하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끊임없는 기도, 뒤에서 했던 기도와 그리고 돕는 섬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어떻게 미8군에서 이렇게 막 미국 가가지고 뭐 연예계 생활을 하고 미니스커트 도입하고 막 연예계 생활의 이 화려함도 있지만 공허함, 서로가 거기에 종사했으니까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가 삶을 나누면서 점점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들이니까 누가 증인이 되면 좋겠습니까? 내가 증인이 되면 좋겠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변화, 예수 믿고 난 후에 은혜, 예수 믿고 난 후에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도 전도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삶의 교훈을 나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 기도 응답의 이야기. 매일의 경험에서 매일의 경험 속에서 교훈을 이끌어내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사람을 만났어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유교를 배웠던 어르신들은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3살짜리에게도 배울 것이다. 나의 스승은 모든 사물과 사람이다. 신분제도가 그렇게 엄격한 곳에서도 유학자들, 바른 유학자들은 언제나 배우려고 했어요. 자기가 가르치는 많이 지식을 담았으니까 가르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많이 보고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교훈,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건과 문제와 만남과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시험으로만 여기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시험의 의미가 뭔가? 성경적인 의미는 뭔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이 부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야 받았던 교훈들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을 나누자 하면 할 말이 없어.
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이게 은혜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믿음의 역사인지 기도의 응답인지 전혀 몰라요.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이게 지금 영적으로 나를 넘어뜨리기는 시험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전혀 구별을 못하면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성령께 민감해서 우리의 삶, 인생들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신 교훈들을 이끌어내는 묵상의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저와 더불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 여러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멀뚱거리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따라서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선언에서부터 쭉 해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교훈과 적용을 삶의 교훈을 통해서 받는 것, 이것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고, 이것을 통해서 기도가 나오고, 이것을 통해서 회개가 나오며, 이것을 통해서 반성도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타산지석의 거울로도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풍성한 삶의 해석들을 가지고 주변에 안 믿는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그 대화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믿음이 묻어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저렇게 다르구나. 생각이 달라요. 건전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기쁨이 있고 당당한가 했더니 그에게는 생각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는 해석이구나. 방황이 되겠습니까? 방황하지 않겠죠. 왜? 진리가 분명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냐 악이냐,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주관이 뚜렷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고 무지 가운데 있으며 영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저 불행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의 교훈들을 서로 나누면서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뭐로 이어지느냐? 복음을 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메시지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상처를 받고 힘들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위로하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시는데 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겼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임재범 씨 있죠. 임재범 씨. 최근에 간증을 했는데 이분이 심한 우울증 환자였고 그 아내는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아내가. 근데 임재범 씨는 성격이 굉장히 여러분 아시지만 다혈적이고 딱 매몰차고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예 방송도 나오지도 않고 막 못 먹고 못 살아도 자존심으로 살았던, 근데 회상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우울증에서 승리했는가.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서 헤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기는 종교를 굉장히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종교, 그의 간증을 보면 모든 종교의 경전, 그것을 연구하고 읽고 독파를 했대요. 독파. 진리를 찾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러다가 성경을 만나는 겁니다. 그 아내의 권유에 의해서. 그 아내는 예수 믿으라 말도 안 했대요. 슬며시 성경책 놔두고 갔대요. 불경만 읽지 말고 이것도 읽어보라는 거죠. 이것도 읽어봐 하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을 읽다가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널은 안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어떻게 해서 우울증에서 벗어났습니까? 하니까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딱 하나의 대답. 우울증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도전받아요. 믿음. 주를 믿는 믿음. 말씀을 붙드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생명을 전함에 있어서 여러분, 입술로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전도지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오로지 영혼을 살리는 데 생각을 많이 둬야 돼요. 살리는 일을 하리라. 교회에서도 죽이는 일을 하지 말고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자꾸 살리고 세우는 거. 살리고 세우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살리는 일이라면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까지 거. 복음을 증거,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우리의 있는 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삶을 나누며 증거하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전도하는 우리 성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현미 권사님 봉헌했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 이제 우리 인생의 목적지, 삶의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림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이 생명을 살리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림교회 되도록, 개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봉헌한 손길을 위해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